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네, 열왕기상. 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솔로몬의 그 찬란했던 영광, 또 왕국의 분열, 그리고 그 깊은 타락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죠. 맞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반대로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좀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열왕기상의 주요 사건들을 쭉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으로 인도하시는지, 또 죄악에 대해서는 얼마나 준엄하게 경고하시고 또 심판하시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죠. 먼저 솔로몬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죠? 시작은 정말 눈부셨습니다. 네, 그렇죠.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께 구한 것이 다른 무엇도 아니고 듣는 마음, 바로 지혜였잖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기뻐하셔서 약속대로 정말 전무후무한 지혜에다가 부귀영화까지 다 허락하셨죠. 그리고 그 지혜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고요. 정말 이상적인 시작이었는데. 근데 그 놀라운 시작이 끝까지 가지 못했다는 것, 이게 열왕기상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경고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바로 그 부분입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으면서 그들의 우상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스며들었고 결국 솔로몬의 마음까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거죠. 하나님을 향했던 그 온전했던 마음이 세상적인 것들로 나뉘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 결과가 결국 왕국 분열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솔로몬의 삶이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처음 마음을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그 교만함, 또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둘로 쪼개지고 말죠.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외면했을 때 공동체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은 더 큰 죄를 짓습니다. 금송아지 낙건이군요. 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막으려고 아주 정치적인 계산으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이렇게 선포까지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자리에 놓으려고 한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나 큰 죄악이죠. 이 죄가 결국 북이스라엘 역사를 쭉 관통하면서 멸망의 뿌리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적인 방법, 또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지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 삶에도 편리함이나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그런 금송아지는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만약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깨트려야 할 우상일 것입니다. 왕국 분열 후에 특히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기를 걷게 됩니다. 그 절정이 바로 아합 왕시대죠. 네, 아합과 이세벨, 정말 악명 높은 이름들입니다. 바알 선지자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바알 숭배를 퍼뜨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했죠. 정말 죄악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빛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포하고 또 까마귀를 통해 사르밧 과부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이 벌어지죠. 맞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 앞에서 엘리야는 홀로 섭니다. 그리고 외치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한 거죠.
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우자 모든 백성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정말 통쾌한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역시 얼마나 많은 가짜 신들과 잘못된 가치관으로 혼탁합니까? 그렇죠. 이런 시대에 우리 역시 엘리야처럼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아합과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게 참 인간의 완악함이죠. 오히려 아합은 무고한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서 거짓 증언으로 그를 죽이고 빼앗는 그런 악행까지 저지릅니다. 정말 탐욕이 부른 비극입니다. 이에 엘리야는 다시 아합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합은 전쟁터에서 누가 쏜지도 모르는 화살에 맞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아내 이세벨 역시 예언된 대로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불순종과 죄악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반면에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영광을 얻습니다. 네,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죠. 열왕기상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과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할 때 임하는 공의로의 심판.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이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같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당신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신다는 소망 또한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비추어 보았으면 합니다. 혹시 나는 솔로몬처럼 처음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나뉘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여로보암처럼 눈에 보이는 안정이나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대신 내 생각,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아합처럼 하나님의 반복되는 경고와 말씀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삶의 왕자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네, 엘리야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